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던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그것이 7장부터 이어진 10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11장의 키워드는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그걸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그렇죠? 3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4절, 이 언약은, 5절,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적과 꿀이는 땅을 주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6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8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기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10절,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들어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뭘 깨뜨려요? 언약을 깨뜨렸다. 각 구절마다 나오는 단어 언약, covenant. 여러분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면 계약을 맺어요. 계약. 비슷한 용어예요. 언약, 계약. 사람과 사람, 친구와 친구 사이에 약속을 하죠. 약속.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무거운 좀 공적인 단어로 그걸 언약이라는 단어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무슨 관계? 언약적 관계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시점이 언제냐면 4절을 보세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 맺었던 거예요. 출애굽 사건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홍해를 건너 시내산으로 인도하시죠.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홍해 갈라지고 그런 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지만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출애굽기 19장, 20장의 사건이 어떤 면에서 출애굽기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는 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뭐예요? 어때요? 어떤 감을 줘요? 굴욕적이죠. 굴욕적인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함이 많고 정말 허물이 많은 나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역사에 보면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게 있어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일어난 게 병자호란이에요. 우리가 오랑캐, 저 인간들은 오랑캐야, 아이고 이렇게 취급을 했던 여진족들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청나라를 세워가지고 조선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그때 인조왕인데 인조왕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백성들 버리고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가요? 남한산성까지 들어가요. 근데 남한산성에 산이잖아요. 산성이어서 이제 뭐 군량미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항복을 하는데 우리 나라의 역사 가운데
한일합방, 일본의 나라가 빼앗기는 사건 이전에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 삼전도의 굴욕이에요. 왕이 삼전도라는 곳에 가서 청나라 황제를 향해서 3번 무릎을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임금이 한 번 무릎을 꿇을 때마다 머리를 3번 대는 거예요, 땅에. 완전히 굴욕이죠.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흠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죄 많고 불완전한 우리하고 무슨 계약을 맺고 무슨 언약을 맺고 나에게 무슨 동의를 묻는 이것은 굴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거기에 기가 막힌 복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가정이에요. 또 우리 어디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또 제가 이단되는 거예요. 문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절대 우리는 그런 짓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내 말 잘 듣는, 하여튼 속 하나도 안 섞이는 AI 로봇 같이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맞죠? 여러분이 하나님이었으면 속 하나도 안 섞이고 그냥 내가 시키는 것만 그대로 하고 그런 빅데이터 AI 로봇 같이 만들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와 언약적 관계, 우리에게 동의를 묻고 우리의 뜻을 묻고 우리의 뜻을 존중해 주는 이런 언약적 관계, 인격적 관계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택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 그의 선택을 존중해 주셔요. 우리 같으면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할 때 뒤통수한테 탁 갈겼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기하잖아요. 그게 참 신기로운 흥미로운 대목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왜요? 그 전에 다 가르쳐 줬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데 하와는, 아담은 그거 먹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선택을 뭐예요? 존중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을 존중하셔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좀 그렇게 하지 마시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좀 편했을 텐데,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그런 거 안 하고, 그런 실수 안 하고, 죄 안 짓고, 우리 좀 좋았을 텐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그 대목을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자유의지가 허용되는 조건에서만 배울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허용된 환경에서만 사랑은 사랑으로서 배워져요.
배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미 그 안에 어떤 위험성이 내재되냐면,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시죠? 네, 고개를 끄덕끄덕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죠? 네.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 청년들 사랑하실 거예요. 이제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에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야 되는데,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위험성이 내포가 되어 있냐면, 여러분의 말을 그 상대방이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그것이, 그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안 선택할 수도 있게 창조가 됐어요. 그래야 사랑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상대방이 여러분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분을 선택 안 할 수도 있다고요. 사랑은 그것을 허용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만이 배워질 수 있고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야, 너 무조건 따라와. 이건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폭력이에요. 그건 노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이 인도하지도 않으세요. 그것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너무나 많은 예들을 동원하면서 그것을 낱낱이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언약의 관계가 지속이 되려면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내가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은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 폭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돼.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신 다음에 주셨던 게 20장의 십계명인데, 십계명 제일 첫 번째, 뭐든지 첫 번째가 중요해요.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자, 우리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증표로 돌판에다가 그 언약의 판이라고 그러죠. 십계명을 새겨주실 때에 첫 번째 십계명 20장 2절을 보세요. 2절 3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다같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마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인데요, 이것이 십계명 전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너는 나 외에, 거기 앞에 자그마한 글씨로 일자가 써져 있죠. 있으면 고개를 좀 이렇게, 있죠. 그 일자가 밑에 각주거든요. 밑으로 쭉 내려와 보세요. 그러면 히브리 원뜻에 그게 뭐냐면 내 앞에라는 뜻이에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네, 이게 원래의 뜻이라고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앞에 두 남자를 둬. 그러면 그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두 여성을 둬. 그러면 그 관계는 깨진다 이 말이에요. 내 앞에 다른 거 두지 마. 이것이 언약의 관계예요. 이것이 사랑의 언약의 관계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할 때에 우상을 앞에다 두지 마. 결혼을 했는데 내 앞에다가
두 여성을 둬, 두 남성을 둬. 그러면 그 관계는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날 때 그 고통은요, 정말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지면요, 가는 곳이 떨어지는 게 지옥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1장 1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리라. 왜 재앙을 내려요? 10절 끝에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언약을 깨뜨리면 그 다음에는 고통이에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불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림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픔을 겪게 된 것이죠. 1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뭐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거나 구하지도 말라. 이제 구해가지고 되는 그 상황이 아니라 매를 맞아야 되는, 징계를 받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기회를 주실 때가 감사하세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말라고 하실 때가 와요.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해 봅시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 같이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그때가 좋은 때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좋은 거예요. 기도해야 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가 주어진 것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기도하지 마. 뭐예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를 맞아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 시점이 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다는 것입니까? 15절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하나님께서 저들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저들 위해서 부르짖지도 말아라. 이렇게 하셨지만 15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이 표현은요, 아가서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셔요?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언약을 깨뜨려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관계를 깨뜨려요. 아멘 해놓고 돌아서면 어겨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앞에서는 예 해놓고 돌아서면 또 딴짓해요. 그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언약을 깨뜨려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가셔요. 어느 정도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요. 하나님의 명예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돼요. 아이고, 당신이 택한 민족이 저거야? 당신이 만들었다고 하는 민족이 저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심지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켜가셔요. 이것을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언약적 사랑. 우리는요, 우리의 사랑은 어때요? 감정적이에요. 내 감정이 좋으면 사랑해. 내 감정이 상하면 어이구 저 인간 저 왼수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감정으로 사랑하시지 않고, 당연히 감정이 있죠. 감정으로만 사랑하시지 않고 하나님은요, 의지적으로 사랑하셔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지.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지. 내가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언약을 맺었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구한 날 언약을 깨뜨려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그래 가라, 갈 테면 가거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말도 안 되는, 너무나 굴욕적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언약적 관계를요, 끝까지 이어가시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우리의 열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해요. 꽝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감사한 거죠. 18절부터 20절까지는요, 예레미야의 그 아픔을,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부분인데 1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무슨 내용이냐면, 밑으로 쭉 가시면 이 예레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19절에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했는데, 예레미야가 몰랐었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알려줬어요. 언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레미야는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저놈을 없애버리자. 저놈을 없애버려야 우리가 편할 것 같아.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예언은 사람들이 잘 듣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듣고 싶지가 않아요. 나라가 망한다, 성전이 불탈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얘기를 예레미야가 계속하니까 그것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말만 예레미야가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레미야를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21절 아나돗 사람들이었어요. 이 아나돗 사람들이 누굽니까? 잊어버리셨죠? 1장으로 가보세요. 1장 1절 벤야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이런 건 이해가 되지만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 저놈을 암살해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됐겠어요. 자, 고향 사람들이 왜 예레미야를 이렇게 암살하려고 했을까요? 아니, 좀 좋은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예언을 하고 다니면은, 저 사람 누구야? 아나돗 출신이래. 아나돗 출신이래. 충청도 출신이래. 강원도 출신이래. 경상도, 전라도 출신이래.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한 말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디 출신이야? 아나돗 출신이래.
그러니까 아나돗이라는 마을이 이 에레미야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경제적 손해를 보고, 명예의 손해를 보고, 사회적 손해를 보고, 야, 안 되겠다. 아나돗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 인간을 없애야 우리 지금 이 마을이, 우리 지금 이 동네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저 인간을 한 명을 없애야 우리의 평판을 좀 좋게 하고 더 이상 우리가 경제적 손실도 안 보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대를 위해서 뭐예요? 소를 없애버리자. 사람에게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욕망이 있냐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족을 희생시키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회사를 희생시키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우리 안에는요, 여러분도 제 안에도 그게 다 있어요. 그게 타락한 죄인의 속성이에요. 아나돗 사람들의 이 욕망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다 있습니다. 팬데믹이 한 3년여 시간 동안 계속되면서 망하는 회사들이 나오고 문을 닫는 가게들이 나와요. 여러분, 가슴 아파야 돼. 아이고, 내 옆에 있는 가게가 망했어. 그러면 이제 저기로 갈 손님들이 우리 가게로 오겠지. 우리는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희생당하길 원해요. 내 가게가 돈 더 벌 수 있다면 이 거리에 있는 가게 문 다 닫았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저 회사도 망하고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공멸하는 거예요. 나도 망하고 저기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같이 잘 돼야 됩니다. 다 같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다 잘 되라고, 다 복되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살아요. 저것이 망해야 내가 돈을 벌지, 저것이 떨어져야 내가 합격하지. 못된 심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가족을 희생시키는 부모, 큰 죄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나의 야망을 위해서 부모를 희생시켜요. 회개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희생시켜요. 그런 통치자들, 권력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나의 이익을 위해 이거죠. 직원들 희생시키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거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이 너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에레미야, 너 예언하지 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 너 죽는 수가 있다. 이렇게 위협을 한 거예요. 누가요? 고향 사람들이. 다 아는 사이예요. 이모, 고모, 아저씨, 삼촌 다 아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너 에레미야,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꾸 예언하지 마. 죽는 수가 있다. 이렇게 위협을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돌멩이 던져도 아픈데 다 아는 일가 친척 이웃이잖아요. 그런데 그 막 가슴에 못을 박고 할 때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것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답변,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22절, 23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라.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으면요, 청년들은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23절.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안 하도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곧 그들을 벌할 해에 그렇게 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야, 에레미야야, 고통스럽지? 힘들지? 내가 처리할게. 내가 다 보고 있어. 그런데 언제 그렇게 해주셔요? 당장이요? 지금 당장? 내일? 당장? 잘 보세요. 23절 끝에 곧 그들을 벌할 해에 그렇게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왜 지치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24차에 50일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풀에 우리가 넘어져요? 왜 기도하면서 지쳐요? 우리는 한 번 기도하고 당장 돼야 돼. 이게 우리의 심보예요. 우리는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내일 당장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우리는 지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가 지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그러셔요? 내일 당장 해주신다고 그래요? 오늘 당장 해주신다고 그래요? 아니요.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때와 그 기한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주님께 속했어요. 그걸 내가 결정하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겠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것은 때와 기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믿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내가 다 보고 있으니까 내가 나의 때에 다 처리할 테니까 너는 나의 부름을 쫓아서 너의 길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4자 50일 시작했어요. 50일 동안 기도하면서 때로는 지칠 수 있어요. 나의 시간,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해 주지 않고 할 때에 우리는 지쳐요. 한두 번 지친 그런 경험 해본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죠. 저도 배워가는 사람이니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셔요? 내가 다 알고 있어. 너가 몰랐을 때 내가 가르쳐 줬지 않니? 내가 다 보고 있어. 그런데 당장 아니야. 나의 시간의 때에, 나의 때에 그것을 할 거야. 너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그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상황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처리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24차를 하는 것이고 24차 끝나면 또 뭐예요? 25차 또 하는 것이고 계속 하는 거예요.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50일을 하시면서 에레미야가 고향 사람들에게 반대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잖아요. 방해를 받잖아요. 그와 같이 기도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 방해를 받을 거예요. 너 기도하지 마. 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
한 공격을 받을 거예요. 방해를 받을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도록 여러분에게 공격할 거예요. 그때 제가 만들어낸 공식이 하나 있어요. 진짜 기도하기 싫을 때 진짜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기 싫을 때 그때 기도하세요. 예? 그때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예배하기 싫을 때 예배하세요. 진짜 찬양하기 싫을 때 그때 찬양하세요. 그때 진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진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었으면 우리는 속 하나도 새기지 않는 AI 로봇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언약의 관계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사랑의 관계는요, 그 위험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또 부부관계를 가지실 때에, 또 연애를 데이트를 할 때에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말대로 100% 따라오는 것은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노예예요. 노예. 그럼 건강한 게 아니에요. 예스할 수도 있고 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끌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입니다. 50일 기간 동안에 한 번 기도해서 실망하지 말고, 두 번 기도해서 실망하지 말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희망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